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20% 정도를 요셉의 이야기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센 땅을 선물로 주므로 70명이 내려온 그 민족이 200여만 명이 되어지는 엄청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우리가 노아 정도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인물들과 요셉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적이나 표적 등을 보이시고 또 언약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하였는데 요셉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떤 족장이나 인물들보다도 우리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요. 우리 중에 혹 어떤 분들은 환상 중에, 꿈 중에 혹은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나 기적 등을 체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하신 적도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또 이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였지만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신앙도 밍숭맹숭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렇게 희미해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요셉은 우리와 가장 흡사하고 우리의 처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를 찾는다면 아마도 17살까지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정도가 요셉이 알고 있는 최고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보이셨죠. 요셉이 장자가 된다는 꿈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씀 그리고 자기에게 보이셨던 꿈 2번, 이 정도가 요셉이 하나님을 체험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갔고 또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넘겨져 언어도 통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하며 가장 밑바닥에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가 조금 나아진 삶이 가정 총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무엇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 뭘까요? 어쩌면 요셉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형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한 몸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애굽이 망하든가 형들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 나를 구출해 주든가, 나를 잃어버린 아버지께서 이 애굽까지 수소문하에 찾아와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되찾아가는 것, 이 정도가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것에 대해서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유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다가 현장 소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기술자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을 형통이라 이야기한다? 이거는 형통이라 할 수 없겠죠. 예전의 위치, 예전에 그 의리의리했던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그가 도망하다가 이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간수장의 비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감옥에 가서 형통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형통을 했다는 겁니까? 아예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시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면 자유롭게 풀려나게 해주시든 이 정도가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을 형통이라 이야기하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형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형통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성공의 위치에 오른 것을 형통이라 하겠죠.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운행되어지면 그것을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여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그 도구로 요셉을 국무총리 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애굽에서의 종의 삶도 있고 감옥에서의 비서 역할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척 험한 삶, 고통받고 억울하고 답답한 삶에 이 요셉은 반항하거나 뛰쳐나가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이야기하시는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요셉의 삶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형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흠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실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다 잘했을까요?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흠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7살에 포로로 끌려간 이 요셉, 그 전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켰던 그의 무례한 행동들 갑자기 바뀌진 않거든요. 애굽에 가서도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것이고 무례함이나 그의 흠, 죄 이런 것들도 있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바꾸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경험했던 이런 그 놀라운 형통의 삶을 우리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범사에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은 요셉의 첫 번째 구절과 뒤의 형통 이 사이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자세,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형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가정총무가 된 이후에 세 가지의 중요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가 권력의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가 가정총무가 됩니다. 한 그 집안에서 가정총무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히 큰 권력이냐라고 싶겠지만 중소기업의 넘버 2 정도 된 거죠.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회계 장부까지 다 맡기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거죠. 얼마가 됐든 자기 밑에 여러 명의 다른 종들이 있고 자기 부하 직원들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올라온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우리가 주의해서 볼 장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이후에 그 집이 더욱 부요해지고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권력은 굉장히 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권력이 뭐냐, 그럼 높이 올라가고 대단히 큰 국가적 지도자가 되는 것, 이 정도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권력은 내 마음대로 누군가 조종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게 다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크면 클수록 더 중독성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이 쾌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밑에 있을 때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싶어합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그 안에 이제 권력의 맛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넘버 2가 된 거죠. 주인을 빼놓으면 가장 높은 권력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않고 정말 뼈가 부셔지도록 노력해서 그 권력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얻어낸 사람은 괜찮은데 얻지 못한 사람은 낭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노력하고 힘써서 이 권력을 얻어낸 사람들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또 소위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밑에 사람들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기도 하지요. 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와 또 다른 생산물들을 얻기 위하여 남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는 일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아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권력자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다가도 높은 위치에 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온갖 술수를 쓰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권력을 가진 이후에는 정말 추풍낙엽처럼 신앙도 잃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 권력의 맛에 취하여서 추태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이 권력이 주어진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 놀랍게도 이 요셉은 이것을 건너뜁니다. 이겨내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일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특히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있으면 잘하고 주인이 없으면 농땡이 치는 이런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는 각종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보니 다른 종들과 요셉은 특이하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은 억지로 하고 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일을 시켜도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는 안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요셉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충성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주셨구나, 주님께서 내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구나, 이 권위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그 가문이 더, 그 가족이, 그 소산물이 더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신 분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역시 자기가 오너이고 가장 탑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쉽고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전들 역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래서 하고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겠죠. 요셉이 이 권력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함이죠. 두 번째 요셉의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육체의 유혹이라고도 여러 가지 육체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높은 성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 때문에 인생의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성도님들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유명 정치인들, 지금 얼마 있으면 보궐선거가 있죠. 서울과 부산에 있는 시장들이 다 이 성적인 문제로 중도에 이제 그만두어야 되는 사태를 우리가 다 눈으로 봤습니다. 이거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힘을 갖게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이 성적인 유혹.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것을 죄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인생에서 조금 넉넉함이나 시간적 여유나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요셉이 이 성적인 유혹을 이제 뛰어넘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수차례 미혹하였지만 그는 뿌리칩니다. 결국 결정적 순간에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도망치게 되죠.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꼈던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가 하였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육체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떤 경건의 훈련이나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거절해도 반복적으로 유혹한다면 이걸 쉽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99번의 유혹을 이겨내다가도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100번째의 유혹에 가차없이 넘어지는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쾌락의 기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금욕이나 이것에 대한 이 의지로 되어지지 않고 이 쾌락보다도 더 큰 쾌락, 이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할 때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구슬이나 딱지치기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별게 아니고 더 좋아하는 게 생기면서 이 구슬치기와 딱지치기가 쓰레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죠. 이 요셉이 육체의 쾌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어디 있었냐? 그게 의지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이 유혹을 이겨내는 큰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만났던 가장 강력했던 시험, 가장 힘들었던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자기 주인 집에 있는 이 재물들을 배가시키고, 자기는 절대 마땅히 받아야 될 봉급 외에는 어떤 것도 뒷주머니 차지 아니하고, 또 경건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어떤 흠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감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뭡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실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지요. 이 요셉이 만났던 이 시험을 동일하게 만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자였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께 자랑거리인데, 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이유는 자기의 삶의 형편이 다 넉넉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잘 믿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의 삶의 조건들을 다 몰락시켜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욥을 믿는다,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래 한번 테스트해봐라. 욥이 옳았구나 하고 찾아가서 그의 재물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의 자식들을 다 죽이죠. 그의 몸에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우하시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그의 친구들은 이건 너의 죄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정죄의 칼날을 그에게 들이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욥기 1장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 전혀 나에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나의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실패이고 몰락이고 처참한 삶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어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욥이 하죠. 요셉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인도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유다형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집 중에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 이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충무로 높여 세우신 그 주님, 나를 통하여서 소산물이 많아지고 그 집이 복을 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도 못하였지만 내 인생 가운데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을 주님께서는 신실히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마저도 뛰어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으로 성적인 유혹을 이겨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구렁텅이에 감옥 그 밑바닥에 던지셨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근거로 한 신뢰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뢰감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형통케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은 분명히 이 요셉의 삶 구석구석에 다 배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큰 기도의 제목, 엄청난 기적 이런 게 경험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들,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자질구리한 그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사랑, 긴밀한 교제감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이미 입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전에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자기 아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왜 우리의 삶을 형통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며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을 그냥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구나. 우리의 삶에 밑바닥에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참한 인생이라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에 놓인 분 계십니까? 혹은 나의 그 죄로 인하여서 나의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통의 유일한 방법임을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더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